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28절 다 같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마음의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줬냐면 방금 읽으신 28절 가운데 마음을 제어하는 것,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마치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바로 25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자,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 배경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 시대 때하고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 그 시대적 갭이 약 250년에서 300년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로 치면 3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설치를 해보니까 한국으로 치면 300년 전이면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미국이 독립하기도 전에 그 시대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 남유다의 대표적인 개혁을 이루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려고 했었던 왕이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그의 개혁 가운데 말씀과 지혜의 전통을 다시 정리하는 일을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오래전 300년 전에 솔로몬 왕 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300년 전에 솔로몬 왕 때 잠언 자료를 수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정리하게 한 것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그런 왕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런 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은 그 왕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주신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시간은 250년에서 300년 이렇게 지났을지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담긴 그 말씀을 가지고 후손들이 다시 그 말씀을 꺼내서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신하들에게 편집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 때 주셨던 지혜가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때 다시 편집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개혁 가운데 붙잡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언 25장의 말씀이 편집되어서 나오게 된 배경인데요. 자, 이 25장 안에는 크게 말에 관한 교훈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절제의 중요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 메시지도 있고요. 또 겸손이라든지 아니면 원수를 향한 사랑이라든지 그런 메시지들도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이 바로 28절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28절을 읽은 겁니다.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도시에는요, 여러분 아시지만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이 있었고 성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외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벽은 그 도시의 생명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끊임없는 침략과 그리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 도시를 지키려면 그 성벽은 튼튼하게 지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적군으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지킴목이 바로 성벽이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든 짐승이든 도둑이든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그 도시는요, 더 이상 안전한 집이 될 수 없어요.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비유는 더욱더 생생해집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이 그 땅을 넓혀나가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군사 제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건 남유다예요. 남유다까지 삼키려고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의 기록을 보면 이때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사들이 자그마치 얼마였냐면 18만 5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18만 대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이미 게임이 되지 않은 숫자예요. 당시 추정치로 예루살렘의 인구는 남유다가 많이 살았을 때는 약 2천 명 정도 됐었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동해 오면서 아주 많아봤자 한 2만 명 정도 살았다라고 추정하거든요. 그런데 그 2만 명이 아무리 많아도요, 18만 5천 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잖아요. 2만 명과 18만 5천 명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것도 18만 5천 명은 군사 온리가 18만 5천 명인데. 그나마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니까 이 성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지, 만약에 성벽이 없었더라면 혹은 성벽이 무너졌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끝나죠. 단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성벽의 비유를 어디에 적용하느냐면 나라 국력이라든지 군대의 강성함이라든지 정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마음을 지키지 않는 못하는 사람은요, 그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더 집중해서 깊이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어로 보통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경우에는 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레브가 쓰이지 않았어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 창세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주셨을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잖아요. 이 루아흐는요,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담아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호흡, 그 영, 그 숨결, 이것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내 인생의 성벽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음의 감격도 있고요, 받은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숨결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아름다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꽤 두터운 줄 알았거든요. 내 기도가 꽤 깊이 쌓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히스기야는 이 잠언 25장을 편집해서 후대에 남기려고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누구이냐,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무슨 말이죠? 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이토록 신실하게 붙들었던 왕에는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된 왕 중에 하나예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에도 나오고요, 역대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서에서도 나옵니다. 심지어 아수르 제국에 남긴 비문에도요, 히스기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존재가 확실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히스기야의 말년이 여러분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큰 위기가 두 개가 동시에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아수르의 침공,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아수르의 침공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히스기야 자신이 병들었죠. 그것도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집을 정리하고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유언하래요.
죽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히스기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그가 돌아서고 등을 돌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동안 의지했던 왕권, 그동안 그들을 서포트했던 신하들,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권력으로부터 등지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묻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그 어떤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만 기도했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시한부 선고만을 받고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아수르 왕 사나립이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협박 편지인데 그 편지를 받고 협박을 받고 감정이 동요가 돼가지고 화가 나서 막 분노를 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어디 앞에 펴놓는데요? 여호와 앞에 펴놓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성벽을 지킨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두려워하며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나 능력이나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성벽을 지킨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런 눈물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죽는다던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맹렬하던 아수르 군대도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요. 기적을 일으켜서 열왕기하 19장 35절 보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뭐가 되었대요? 송장이 되었대요.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생명도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아수르 대군도 하룻밤에 물리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는 건지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 막 태산처럼 우뚝 서 있는 그런 문제들, 나를 위협하는 강력한 문제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솔로몬의 말씀이지만, 솔로몬의 자문이지만 후대에 300년 가까이 후에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재편집한 이유가 이제는 좀 이해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그런 이야기로 사실은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자,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은 그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시면 바벨론 사신들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겉으로는 병문안을 하러 온 것 같고 그 나은 어떤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보를 탐색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히스기야는 13절에 보면 자기 보물창고로 데려갔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재물, 돈뿐만 아니라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고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보여줬을까요? 이것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었을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추측하냐면 근거가 있어요. 역대하 32장 3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시험하셨대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물러나신 그때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그런 시험이 무엇이었나? 그를 무너뜨린 거는요, 죽음의 병도 아니었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무너뜨린 것은 오늘 본문, 잠언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무너뜨린 것은 사람들의 인정욕구, 사람들의 칭찬, 박수, 갈채, 이것이 히스기야가 무너진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위기, 죽음 앞에서는 마음을 단단히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 정작 무너진 곳이 언제냐? 모든 것이 평온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안정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진리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까요? 고난 중에 무너집니까? 글쎄요. 오히려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때가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맑고 우리의 기도가 가장 뜨거운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작 우리가 무너지는 타이밍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 나오고 예배 간절함이 있고 그래요.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문제가 풀리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인간관계가 평안하고 그러면요, 예배가 뒷전이 됩니다. 이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일로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보다 더 무서운 선고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사야 39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유다는 이 예언대로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요. 오늘 잠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왜 히스기야가 이 잠언을 후대에 남겼는지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기 인생의 뼈 아픈 실패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신하들을 급히 불러
솔로몬의 자문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 당대에 이것을 지키지 못했어. 죽음 앞에서는 마음을 지켰는데 평온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내 후대 사람들은 부디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게 하라. 그 마음으로 남긴 것이 오늘 잠언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25장을 쭉 읽어보면요, 앞에 구절도 쭉 읽다 보면 구절 하나하나가 다 히스기야의 고백과 히스기야의 회개로 들려요. 6절 보십시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12절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16절도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족한 줄 알고 멈췄어야 되는 건데 그 15년의 생명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알고 겸손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회개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 마음의 성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는 자래요. 제어하지 않는 자. 마음의 제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절제죠. 절제. 무슨 절제요? 모든 것의 절제. 분노가 일어날 때, 욕심이 솟구칠 때, 자랑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문 잠언 25장 14절과 1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자, 비없는 구름, 바람. 비없는 구름 뭐예요? 분명 비가 올 것 같은 구름. 그리고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면 곧 비가 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문제는 비가 없대요. 비가 올 것 같은 구름이고 비가 올 것 같은 바람인데 비가 없대요. 거짓 자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자랑이. 말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인생, 약속은 화려한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로 비 없는 구름이 돼서 돌아오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15절에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보통 강하게 말해야 이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정반대예요. 오래 참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건넨 말 한마디가 결국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솝 우화 생각해 보세요. 햇볕으로 그리고 바람으로 대결하던 결국 누가 이깁니까? 햇볕이 이기잖아요. 외투 벗기는 일에. 말은 센 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을 정도로 파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의 절제, 입술의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몇 달 전부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캠페인을 했잖아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여는지 혹은 닫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답을 얻게 됩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마음을 지킨 유일한 순간. 여러분 언제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예요.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했을 때, 협박 편지를 받고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의 마음이 지켜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같은 입술인데 우리가 제어하지 못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품격 없이 말로 상처 주고 이런데 내 입술이 쓰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해서 그 입술을 하나님 앞에 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낼 때에 그의 마음이 견고한 성벽처럼 지켜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바로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께 쏟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